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심판한다는데 내가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만들어진 것도 같지 않고 지금 오시면 좀 곤란하다,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어차피 시간 지나봐야 별 차이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진심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주님 기다리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랑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솔로몬 재판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명의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이거 내 거다 서로 우길 때 참된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진짜 엄마는 아이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아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짜 엄마는 그래 죽여라, 반 나눠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사랑을 구별해냈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미국에서 강아지 재판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가 사라진 겁니다. 자기에겐 자식과 같은 그런 강아지였는데 수소문하다가 어느 한 옆 동네에 어떤 여자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잃어버린 것과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 거니까 내놓으라. 그래서 아니라 나 이거 얼마 주고 샀다고, 내가 돈 주고 산 거라고. 그러다 이제 법정에 갔는데 나중에 그 판사가 어떻게 판결 내렸는가 하면 강아지를 데려오라고, 강아지를 데려와가지고 밑에다 좀 내려놔 보라고. 한쪽에 남자애가 있고 한쪽 여자가 있는데 가운데다 한번 내려놔 보라고. 그 여자는 안 된다고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으니까 이 강아지가 남자한테 그냥 출래출래 쫓아가가지고 폭 안긴 겁니다. 근데 판사가 이거 당신 거니까 그냥 가져가라. 가히 21세기의 솔로몬 재판과 같은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그 증표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또 무엇을 통해서 형제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드러나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그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랑 앞에서 나타낼 수 있을 때 이것이 참된 사랑인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사랑에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참된 사랑에는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살피면서 우리 자신의 그런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참된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 묻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혹은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도 우리가 진실함 가운데 가고, 또 이 진실함은 그 앞에 무엇이 달라붙어야 되는가 하면 거짓이 없는 진실함.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또 사람을 향하여서도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나타낼 때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베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데 이 참된 사랑에 대하여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감옥이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이 21절에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 말하기를 지금 자기 자신이 갇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되었고, 이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보내는가, 누구를 내세우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간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변할 간사한 사람을 내보낼 것이고, 또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속일 사람을 내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내세웠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한 것을 보면, 바울 자신이 내가 지금 하는 일, 나의 일을 대변할 사람으로 사랑받는 형제, 진실한 일꾼을 내세운 것만큼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 드러날 것인데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되었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사랑에서도 진실해야 되는데, 이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한다 했을 때는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 공개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히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되게 호감 있게 말했지만 그 실상으로 그 속에는 나를 속이려고 하고 어떤 복수를 하려고 하고 안갚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만일 공개가 된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요 또 그 상대방은 분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감히 나를 속여? 나에게 행한 그 행위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단 말인가? 이런 것을 인해서 우리가 많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 신앙적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체면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이런 우리의 본심이 드러날 때 우리가 수치스러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할 때 진실함, 거짓이 없는 진실함, 공개되었을 때 우리 속마음이 공개되었어도 부끄럽지 아니할 당당함이 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를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속마음으로도 동일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이 제사장들과 짠 후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뭐 특출한 외모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흔히 액자에 나와 있는 이 장발을 해서 히피족이라든가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부들 틈에 끼어서 누가 예수님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않았겠는가, 외적인 면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표현입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맞춤의 그런 교제 인사를 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사한 거고 사랑의 표현을 나눈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의 최후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들과 공모를 하였고 은삼시에 팔아넘기기로 하였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연기하면서 입맞춤의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참된 사랑이었는가? 겉으로는 그런 입맞춤의 교제와 사랑이 있었지만 참된 사랑이 아니었고 거짓을 감춘 진실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드러났을 때 영광스러운 것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나다나엘을 하나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걸 이제 언급하신 겁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날 어떻게 합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 아무도 몰랐는데 나 혼자 조용히 가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알았는가?
근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나다나엘이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니면 기뻤겠습니까? 당연히 기뻤겠죠. 당연히 기뻤을 것이고 영광스러웠을 것이고, 내가 정말 남몰래 수고했던 선행이 드러나게 되면 그게 지금도 미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뭐 연예인들이 남몰래 무슨 도와줬다, 물론 본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유가 뭐였던 간에 선한 행위 혹은 이 감춰져 있던 그런 선행, 이런 것들이 공개되었을 때 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참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다 이렇게 횡령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출 게 없죠.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 그런 거 잘못이고, 그런 것이 공개되었을 때 나의 수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형제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눈속임을 할 수 있는데, 눈속임을 하지 말라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 우리 행함이 거짓이었다,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했던 것들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합당한데,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그 당사자도 부끄러울 것이요, 성도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나 직분자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형제를 섬기고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 참된 사랑의 증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드러났을 때, 공개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몰래 은근슬쩍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드러나게 할 것은 드러나게 하셔서 상 주실 것은 상을 주시고 벌하실 것은 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눈이 감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함,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의 말이 더 영향력 있게 나가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과정 가운데서 지난 화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몇 가지 말씀 중에 이스라엘 신약에서 이제 구약을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다가 종교적 배경 가운데 성전, 회당, 종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전 가운데 성전의 종류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 지어진 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인데, 바벨론으로부터 총 3차례의 귀환이 일어납니다. 3차 귀환이죠. 제1차 귀환이 스룹바벨을 위시로 한, 스룹바벨을 선두로 한 그런 귀환이었고, 와서 무엇했는가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 재건. 2차가 에스라를 필두로 한, 에스라를 선두로 한 귀환,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귀환을 통해서는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가 이 느헤미야를 선두로 3차 귀환이 일어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일이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성벽 재건할 때 처음은 으쌰으쌰 하면서 잘 됐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일을 잘 하다가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열이 일어났는가 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흉년의 때니까 이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감당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을 저당 잡히고 땅을 팔아서 양식을 구하고,
또 자녀들이 많은 그런 가정들은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종으로 팔고, 반면 있는 집 그런 가정들은 이참에 땅을 사고 헐값에 나오는 땅들을 매수하고 또 형제의 자녀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가지고 이러면 되겠는가, 이 실상을 말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총독 입장에서 자기와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는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백성들을 어떻게 좀 해야지 자기와 함께 일을 맞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력자들,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민장과 귀족들을 꾸짖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꾸짖었을 때 귀족과 민장들이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의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의 말이, 내가 12년간 있으면서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한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 일한 대가로서 삭설받는 것은 마땅한데, 백성들이 이런 부역이 중함을 보고 내가 녹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내가 숨겨왔지만 내가 희생하였고, 나도 헐값에 나온 거 나도 땅을 살 수 있었지만 사지 않았고, 녹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받지 않았고, 너희들이 행하는 것처럼 이 형제들의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 고리대금을 하여서 이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이 귀족과 민장들이 듣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느헤미야가 이 귀족과 민장들보다 더 뛰어난 수원을 가지고 헐값에 땅을 매입하고 어떤 형제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이랬더라면 그 말이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느헤미야가 했던 그 일들,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시기가 되어서, 그 때가 되어서 12년 만에 공개되었을 때, 드러났을 때 느헤미야의 지도력, 그 믿음과 신앙,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할 수만 있으면 물론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동안 아마 좀 쌓아놓은 게 있었으니까 받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느헤미야가 아주 그냥 자린고비처럼 살았던 게 아니라 매일과 같이 매일 소 한 마리를 잡고 양 6마리를 잡고 닭도 무수히 많이 잡아서 그들과 함께 했던 귀족들 150명, 그리고 같이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매일같이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일평생에 모았던 전 재산을 거의 12년 동안 다 쏟아 부은 겁니다. 어디에 쟁여놓고 쌓아놨던 게 아니라 다 쏟아 부어놓고, 그런 것들이 언제 드러났는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 드러났는데, 드러나니까 그게 느헤미야 개인에게는 영광이요, 또 그와 함께했던 민장과 귀족들에게는 하나의 삶의 본이요, 백성들에게는 이 지도자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모든 집사님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 봉사하는데 감춰진 거,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동안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홀로 기도하였던 모습들, 다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 없을 때 홀로 봉사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 공개되었을 때 본인에게도 영광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본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이 많아야지 복되고 좋은 교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제1교회가 숨은 일꾼들이 많고, 숨은 사랑이 많고, 숨은 기도자들이 많고, 숨은 봉사하는 자들이 많아서 이런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기감이 되고 서로 믿음의 본이 되고 서로 하나님의 때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증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추거나 숨기려는 자세를 버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왜 감추려 하겠습니까? 드러나면 안 되니까. 드러나면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또 내 계획이 탄로나니까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실한 사람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도 하고, 그것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 어떤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필요가 무엇인지, 또 성도들이 연보하였던 그 연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무튼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사정을 알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만일 깜깜이와 같이 뭘 하는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연보는 가져갔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도리어 오해를 받았을 겁니다. 또 바울 자신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드러내고 공개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든 숨기고 감추고 하는 것, 이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물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유보한다거나 보안이나 비밀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않은 것과 속이려고 감추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는 어둠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항상 빛 가운데 공개하고 투명하게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교회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모든 성도들이 다 사정을 알아서 목회자의 사정을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장로님들과 모든 권사님들과 모든 상황을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또 성도들의 사정을 목회자가 이해를 하고, 서로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알 때 이 참된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교회 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님들의 그런 생활과 형편도 목회자가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마음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서로 닫혀지고 감춰져 버리게 되면 사실은 이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감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서로가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바울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고 또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참된 감추고 숨기고 설 누가 알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 말고, 물론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들이야 다 사적인 것은 공개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서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기도의 그런 동역자가 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사랑의 증표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나 사람을 향하여서나 언제나 진실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참된 사랑에는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겠는가? 둘째는 우리 사랑에 평안과 믿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과 평안이 겸한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즉 사랑에는 평안과 믿음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겸하여 사랑하라 하였고 평안을 겸하여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믿음을 겸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사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 마음이 막 좋고 설레고 기뻐가지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그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자녀를,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 이 정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죽여? 그럼 원수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나의 의지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랑한 거죠. 믿음으로. 그게 믿음으로 사랑했다는 거,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 나는 그들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할 마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무엇을 겸한 사랑이라고요?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 속으로는 좀 속이 타고, 내가 예전에는 조금 당한 일도 있고 슬픈 기억도 있고 아픈 마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명절의 때가 다가오면 사탄이 또 한몫할 차례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또 휘집고 가정을 뒤집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 가셔야 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사랑이 되겠구나, 믿음을 겸한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속상하게 말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이런 아픈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 되살아나면 그거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걸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사랑을 하되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죠. 나에 대해서 악한 말한 사람에게는 나도 악한 말 해야지 정상인 건데 믿음으로 사랑, 믿음으로. 이것이 참된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주셔서 예수님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예수님이 욕하는 거 그냥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들 믿음 있으시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말씀으로 다져진 신앙이니까 사랑하되 무엇으로 사랑하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품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놓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이런 마음 가지면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이런 마음 가지고 막상 그 사람 얼굴 보면 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투고 싸워봐야 내게 유익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붙들지 말고 다 내려놓고 참된 사랑의 증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사랑에 무엇이 겸해야 되는가 하면 평안이 겸해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했으니까 믿음도 겸한 사랑이 되어야 되고 또 평안도 겸한 사랑이어야 되는데 이 평안을 겸양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동치는 마음을 표출하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이 좋은 말 나가는 거죠. 밤 우리가 화가 나면 분노가 나면 분노의 말에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싸울 때 점잖게 얌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점잖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싸울 때는 분노의 말이 나가는데 우리 마음이 사랑이 평안을 겸한 사랑이 되어야 되므로 우리 마음이 1차적으로는 평안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주신 마음가짐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고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처음에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회해야 돼요. 선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이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걸 들으시겠습니까? 야 이놈아 이게 내 말이나 좀 속이나 좀 평안히 하라고 그렇게 하겠지. 부모의 염려가 되고 속만 새기면서 부모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화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또한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면서 하면 말하기 전에 좀 말 좀 들으라고 우리가 하나 앞에 사랑할 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을 끼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했을 때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에 끼친다 했는가 하면 평안을 끼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소유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나의 뒤집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한번 같이 싸울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말이라도 평안을 주는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이라도 평안을 주는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면 22절에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오노라. 이 두 기구를 통해 가지고 바울 자신의 입장의 변호라든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했다. 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 게 많다. 좀 보내달라.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평안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평안을 겸한 사랑, 참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도 평안을 가지고 끼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될 때 참된 사랑이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나 성도들이 성도에 대해서도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도 무엇을 끼치는? 평안을 끼치는, 우리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고 도리어 믿음에서 주저하게 되고 그래버리면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도리어 우리가 성도를 충분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여 그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그 평안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 참된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해서나 사람을 대해서나 믿음을 가지고 또 평안함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평안을 끼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사랑의 증표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는가? 참된 사랑이란 변함없이 꾸준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꾸준한 모습을 나타낼 때 이것이 또한 참된 사랑의 증표입니다.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였고, 또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가 있을지어다. 즉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참된 것의 특징은 변함없다는 겁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참된 겁니다. 이 보석으로서 가치가 지는 것도 희귀하기 때문에 보석이기도 하고, 그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가치가 나가는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빛이 나야 되는데 하루 지나면 상해버리거나 이러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반짝하는, 마치 출석 체크하고 집에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잠깐 얼굴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끝까지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 이렇게 전도 모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지난주만큼이나 늘 나오셨고, 또 이렇게 나오셔서 힘써 지난주보다 더 익숙하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 나가셨는데, 혹여라도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그럼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와요. 그냥 같이 하는 거, 끝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다 못해 와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원래 싸움이라고 하는 게 숫자 싸움이죠. 많으면 하다 못해 지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저 교회에 사람이 많구나,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는구나, 이거 보는 것도 하나의 전도입니다. 내가 와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교회 주변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다 못해 다 주위에 그냥 쓰레기를 하나 줍는 거, 이런 것도 전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 못하는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오시라고. 끝날 때마다 토요일에 봐요, 인사는 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힘써 나오셨고, 어제도 남전도에서 많이 나오시고 또 여전도에서 많이 나오시고,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도대체 뭘 증거로 사랑한다 말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 뭘 증거로 그렇게 말할 것인가? 우리가 인상을 쓰면서 말한다고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증표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좀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끝까지 주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도중에 출석 체크만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행함만 놓고 보면 주의 마음이 100% 맞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헛소리 하고 있고, 아무리 말해도 막 이렇게 안 좋은 말 하고 있고, 모른다 하고 있고,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우리도 눈으로 보는 것만 보면 참 저 사람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눈에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 사랑하는 자가 되어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서 사랑이 넘쳐나는, 마치 팝콘이 이게 퍽퍽 튀어나와서 뚫고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려면 죄와 접촉되지 않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모든 걸 다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가로막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가로막고 모든 믿음의 일들을 다 가로막는 것이 죄와의 접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간음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하나님 섬길 것이 아니라면 꾸준히 장기 레이스로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고 주를 바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힘있게 사람들이 해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히브리서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주를 바랄 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거나 멈춰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버릴 것이며 언제나 새롭게 하여서 우리에게 주를 앙모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주를 사랑하고 새벽빛같이 일정에 나오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하게 마주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증표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함 가지고 나아갈 것이요 믿음과 평안을 겸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며 변함없이 꾸준한 모습으로 주를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 사랑을 알고 점점